안녕하세요. 수행과 관련한 이야기를 잠시 하고요. 그리고 수행하고 3시부터 또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로 드린 교재가 있는데 45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454페이지입니다) 불교에서 전제된 것이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런 제목으로 그림을 그려봤는데, 요즘 뭐 계속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존재라는 측면에서는 부처님은 무아, 고정불변의 실체가 없다. 원래 있는 거 없다. 그래서 모든 것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 만들어진 거, 형성된 거,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존재 측면에서 무아가 전제되었다면 수행의 측면에서도 전제된 것이 하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문 그랬거든요. 기본적으로 수행은 사념처, 사마타, 비파사나 이런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사념처에서 시작하는 말로 나타나는 거죠. 신수, 신법 네 가지 중에 신, 몸을 기준해서 보자면 까야누 빠시 위하라티. 그래서 몸에서 몸을, 이래지만 우리 그냥 호흡으로 보자면, 호흡에서 호흡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문다. 사념처는 신수, 신법 네 가지를 기준적으로 해서 싹디를 힘있게 하는 수행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죠. 그랬을 때 우선 그러니까 몸에 대한 이야기, 그 중에 몸 가운데서도 호흡 이렇게 놓고 보면 호흡에서 호흡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문다 라고 하는 것을 부처님은 신수, 신법 네 가지에 공통되게 시작하는 말로 던져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생각하는 수행이란 어떤 것이냐 라고 하면, 기준이 되는 의미가 호흡에서 호흡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면서 머물러야 된다. 놓치지 않고 관찰하는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따라서 움직이지 말고 하나의 대상을 기준으로 했으면 그 기준되는 대상을 붙잡고 떠나지 않아야 된다. 놓치지 않고 관찰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전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존재라고 하는 측면에서 무아를 전제해주고 무아, 원래 있는 거 없어 이렇게 말을 했는데, 만약 누군가가 그렇지 않아, 원래 있는 게 있어, 창조주가 있잖아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부처님 가르침을 벗어나는 것이다. 즉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범위 안에 있느냐 벗어나는 것이냐 하는 판단의 기준으로 무아가 있었다면, 수행의 측면에서는 이러한 수행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수행이냐, 성과를 낼 수 있는 수행이냐 라고 볼 때 그 판단의 기준으로 부처님이 전제적으로 던져준 말씀이 있다. 그게 뭐냐?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무는 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아본 거죠. 그래서 하여간 어떤 경우에든지 어떤 수행을 하든지 하나의 기준을 잡아가지고 놓치지 않고 관찰하자, 그 상태를 유지하자, 이렇게 나아갈 때 올바른 수행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판단의 기준을 삼았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보면
자, 그 그림의 이제 두 번째 박스에서는 아따삐 삼파자노 사티마라는 표현이 나타나죠. 이런 얘기죠. 기본적으로 놓치지 않고 관찰하면서 그 상태를 유지하자라고 전제를 했어요. 요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수행이야. 요걸 벗어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건데, 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잘 길들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요렇게 전제된 상태를 잘 갖추지를 못하죠. 충실지를 못하죠.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보면 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후딱 떠나가 버리기도 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전제된 기준이 있다면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수행을 어떻게 합니까? 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따피 삼파전으로 사티마 이러지만 번역을 우리가 거꾸로 하자 그랬죠. 첫째로 1. 알아차려야 됩니다. 뭘 알아차리나요? 요거 우리가 그러니까 수행에 참여하는 네 요소 이래가지고 분명히 알아본 거지만 만호의 현재 상태를 알아차리는 거죠. 지금 호흡에서 호흡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자라고 했을 때 호흡을 놓치지 않고 관찰한다는 걸 누가 하는 건가요? 요거 사티가 하는 게 아니죠. 관찰하며 머문다. 요것의 주체가 누구냐 하면 만호 의라는 거죠. 만호가 놓치지 않고 관찰하면서 머물러야 되는데 이때 만호가 오래된 습관 때문에 호흡을 놓치고 떠날 수가 있죠. 그랬을 때 이 만호의 지금의 상태가 어떠하냐라고 알아차리는 기능을 우리가 사티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실제로 수행은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사티가 만호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하는 곳으로 수행의 시작을 삼는 거죠. 그리고 나면 두 번째가 뭔가요? 삼파자노 이랬는데 이것은 뭐 빤냐 그러니까 지혜의 동의어 이렇게 말하는데 뭐 분명한 암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해요. 분명한 암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가지는 의미가 뭐냐라고 보니까 분명히 한다는 게 내가 지금 보았어. 근데 이게 옳은지 그른지 내가 분명히 알아. 이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옳고 그름의 판단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티라고 하는 기능이 만호의 상태를 알아차린 거예요. 호흡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자 그랬는데 만호가 호흡을 놓치고 딴 데 가서 딴 생각을 붙잡고 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알아차렸다. 라고 하면 두 번째로 분명히 하자 이런 얘기죠. 지금 호흡을 놓치고 딴 생각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그른 일인가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떠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야. 이렇게 판단하는 것. 요것을 삼파자노 그랬죠. 그리고 나면 이제 아따삐가 세 번째로 나타나죠. 이것은 뭔가요? 뭐 열심히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이건 노력, 정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 노력과 정진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계속. 자, 옳고 그름을 판단했으니까 그러면 옳다라고 판단된 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유지해야 되죠. 그르다라고 판단됐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돌아와야 되죠.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이어서 얘기하면 지금 사티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서 만호의 상태를 딱 보니까 아이고 호흡을 놓치고 떠났네 이렇게 알아차려지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야 라고 판단을 해야 되고 그 판단에 이어서 잘못되었으니까 어디로? 올바름으로. 올바름이라고 하는 것은 전제된 기준
호흡을 놓치지 않는 상태. 여기로 돌아오는 걸 말하죠. 그런데 딱 알아차려 보니까 지금 호흡을 잘 붙잡고 있네. 요렇게 알아차려졌다라고 하면 이것은 옳은 일이야.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옳은 일을 그대로 유지하면 되죠. 그래, 계속 붙잡고 있어. 요거 하는 거죠. 그래서 아따삐 삼파자로 쌌디마라고 하는 요 구절을 사형초 수행의 핵심적인 실질적인 수행의 방법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늘 쌌디가 만호를 지켜봐야 되죠. 그래서 떠나면 떠났다라고 알아차려지면 떠났구나, 잘못됐어, 돌아가자 해가지고 호흡으로 돌아온다. 이거 우리가 보통 어떻게 말하나요? 망상 원위치, 망상 원위치. 석호영 부모님이 한번 질문하신 거지만, 그러면 저는요 알아차리고는 그냥 돌아오는데 요 아따삐 삼파자노 쌌디마 하려면 요게 옳다 그르다라고 중간 과정을 거치고 돌아와야 되는군요. 이렇게 질문하셔가지고 제가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랬죠. 왜냐하면 옳고 그름의 판단이라는 것이 매 순간순간 어떤 거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하는 기준을 들이댈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전제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알아차렸다라고 하면 이것은 전제된 기준에 대해서 합당한가 아닌가 그대로 별도의 판단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알아차리는 그 상태에 전제가 작용하기 때문에 틀렸다 돌아간다, 맞다 유지한다. 이것은 중간 과정을 실질적으로 시간을 들여서 거치지 않아도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아무튼 불교 수행은 전제된 대로 놓치지 않고 관찰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 상태에서 매 순간마다 싹디라고 하는 기능이 만우의 현재 상태를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옳음은 유지하고 그름은 버리고 돌아온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그 교재 그림에 그 밑으로 한 가지 박스가 더 있죠. 위네이아 롭게 아비짜 도마나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네이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벗어나다 이런 의미예요. 롭게라고 하는 것은 세상 이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게 요겁니다. 아비짜라고 하는 말하고 도마나사라고 하는 요 두 가지가 함께 이어져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호흡에서 호흡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면서 머물기로 합시다. 그 방법은 알아차려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옳음은 유지하고 그르면 버리고 돌아오기로 합시다. 그렇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데 내 살아가는 가운데 아비짜라고 하는 거하고 도마나사라고 하는 두 가지가 제어된, 제거, 벗어난다는 거, 이건 같은 의미가 되겠죠. 제거, 제어, 이렇게 되죠. 아비짜라는 것과 도마나사라고 하는 것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런 의미가 돼요. 이때에 요 아비짜라고 하는 것과 도마나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냐 하는 것을 오늘 요 수행과 관련한 이야기로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여기에 H가 들어가야겠죠. 아비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가 왜 저기 신구의 삼업이라고 해서 행위를 몸으로 하는 거, 말로 하는 거, 마음으로 하는 거 이래 하잖아요. 그때 요거를 이제 좀 확장시켜 놓으면은 10가지 업으로 된다. 10업 이러죠. 10업 중에 만의 행위를 말할 때 간탐, 그러니까 욕심이 이어진 거, 진해, 성냄이 이어진 거, 사견, 어리석음이 이어진 거 이러잖아요. 그때 간탐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 그러니까 욕심이 만의 행위까지 이어진 그것이 단어가 뭐냐 하면 아비자예요. 그러니까 요거 간탐 이래가지고 탐욕과 인생 이렇게 우리가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하면 세상살이 가운데서 간탐이라고 하는 것이 제거됩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죠. 호흡에서 호흡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는 가운데에 머뭅니다. 그 상태가 유지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만호에 문제가 있어서 호흡을 놓치고 떠나면 떠났구나 라고 알아차려가지고 이건 잘못된 거야 해가지고 호흡으로 되돌리죠. 그러면 떠날 때마다 호흡으로 지속적으로 되돌려오면 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간탐, 욕심이 만호의 행위까지 이어져가지고 괴로움을 만드는 요런 쪽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욕심을 좀 부리려고 나가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사티가 딱 알아차려가지고 만호 가지마! 해가지고 되돌린다는 거 아니에요. 만호가 뭐 좀 일단은 만호가 호흡을 놓치고 딴 데로 가야 딴 데로 간 그 상태에서 욕심을 부려가면서 일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떠날 때마다 사티가 알아차려가지고는 망상권이지 떠나지마 돌아가지 이렇게 하면 다른 걸 붙잡을 수가 없잖아요. 호흡을 잡아야지. 그러니까 무언가 딴 걸 붙잡고 그거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는 요런 일을 하지 못한다. 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에 그런 과정을 거치면 아비자, 간탐을 제거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사실은 좀 더 봐야 되는 게 요거를 그냥 단순히 아비자, 간탐 한 가지로 보아야 하느냐 아니면 제가 그 몇 번 그런 이야기 하죠. 전적으로 해로운 덩어리가 있습니다. 반면에 전적으로 유익한 덩어리가 있습니다. 전적으로 유익한 덩어리를 사념처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전적으로 해로운 덩어리를 제거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해로운 덩어리 그러니까 해로움만 끼치는 요 나쁜 놈을 제거하는 것이 사념처이기 때문에 사념처를 전적으로 유익한 덩어리라고 합니다. 요 얘기를 몇 번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때 사념처와 반대가 되는 전적으로 해로운 덩어리 요게 뭘까요? 그렇게 한 가지로 말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단진치 말고 또 다른 게 있습니다. 또 다른 게 있죠. 요거는 뭐라고 어떻게 이제 보통 말하냐 하면 빤야를 무력화시킨다 이렇게 말해요. 빤야를 무력화시키는 거 이렇게 경전성에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야 우리가 탐진치를 제거하고 행복한 삶으로 갈 텐데 지혜, 빤야를 무기력화하는 거니까 탐진치를 일어나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괴로움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괴로운 거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요게 뭐냐 하면요, 빤야를 무력화시키는 거.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야 우리가 탐진치를 제거하고 행복한 삶으로 갈 텐데 지혜, 빤야를 무기력화하는 거니까 탐진치를 일어나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괴로움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괴로운 거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요게 뭐냐 하면요,
우리 오늘부터 요거 기억하기로 하자고요. 5가지로 된 장애가 있다라고 불러요. 5가지 장애 그래가지고 오장, 그리고 같은 말로 오개인데 요거 약간 지붕개자인데 못 쓰겠네. 그러니까 5가지 장애 또는 5가지 덮어버리는 거 요런 얘기거든요. 5가지 장애라는 것을 경전에서는 전적으로 해로운 덩어리다. 왜냐? 빵야를 무력화해가지고 빵야가 힘이 없어지면 탕진치가 일어나서 우리 삶을 괴로움으로 이끌게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나쁜 놈이다. 요거거든요. 반면에 5가지 장애를 그냥 두고는 방법이 없잖아요. 사념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5가지 장애를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유익한 덩어리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때에 요 5가지 장애가 뭐냐라고 하면 첫째가 이거예요. 그리고 둘째가 부야바다 하니까 우리가 이제 그 진해, 뭐 악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세 번째가 해태혼침 이렇게 말하는데 뭐 게으름 무기력함 이렇게 말하는 거고, 네 번째가 들뜸 후회 이렇게 말해요. 마음이 늘 들떠있어 안정되지 않고 왜 그랬을까 하고 맨날 지난 일을 붙잡고는 후회만 하고 앉았어. 요거 쓸데없다는 거예요. 지난 건 지난 거요. 지금에 충실해야죠. 5번째가 의심이다. 에이구 일이 된다고 해가지고 내 삶이 좋아질까? 뭐 이런 거죠. 요 5가지를 5가지 장애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러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지금 위네이아 로게 아비짜 도마나상 해가지고 요 아비짜를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러니까 살아가는 가운데 아비짜를 제거한다라고 하는 요게 지금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말하고 있죠? 호흡에서 호흡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면서 머무십시오. 아따삐 쌍빠자노 싹띠마 하십시오. 그러면 세상에서 아비자가 제거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요 전체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특히 요거 수행. 요게 지금 사념처잖아. 우리가 말하는 신수신법 요게 사념처죠. 그럼 이 사념처가 뭐 하는 거냐 하면 여기서 나왔죠. 전적으로 유익한 덩어리라 5가지 장애를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요렇게 놓고 보면 자, 이 사념처를 정의하는 구문에서 아비자가 제거됩니다 라고 하는 게 굳이 요 아비자 한 가지만을 말할까요? 5가지 장애를 대표해 가지고 아비자 이렇게 말한 걸로 이해하는 게 타당하겠죠? 그걸 좀 보자고 말씀드렸어요. 자세한 설명은 우리 뒤에 하기로 하고요. 우리 교재 364페이지 한번 보세요. 364페이지 가시면 5가지 장애를 정의하는 경전들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364페이지입니다. 364. 예, 보시면 이제 5가지 장애를 정의하는 경전들 해가지고 뭐 덮개경 해가지고 5가지 덮개와 장애가 있나니 이것은 마음을 압도하고 빤야를 무력하게 만든다. 이 얘기 나타나죠. 여기서부터 뒤에 이제 몇 페이지를 넘어가면서 쭉 경전들이 소개되어 있고 368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368페이지에서는 덮개경과 유익함 덩어리경으로 본 사념처 이래가지고 5가지 장애와 사념처를 대비해놨어요. 5가지 장애는 빤야를 무력화시키는 거고 사념처는 5가지 장애를 제거하는 거고, 그래서 전적으로 해로운 덩어리고 전적으로 유익한 덩어리고, 그래서 사념처는 빤야를 활성화시켜가지고
지화견의 특별함을 증득하는 일을 가능하게 만든다. 지금 말씀드린 요 내용이 그림으로 나타나져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쭉 나와 있고, 계속해가지고 비유로도 좀 나와 있는 게 있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요게, 크게 보면 이 내용이 어디에 속하는 거냐 하면, 346페이지로 한번 와보세요. 346페이지에서 고와 고멸의 시소게임 해가지고 수행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346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하고 괴로움의 소멸, 즉 행복하고가 시소게임을 벌이는 거다. 애써 수행을 하면은 고멸 쪽에 힘이 가해져가지고 삶이 행복해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괴로움 쪽이 힘을 받을 것이다. 그거를 이제 그림으로 나타난 게 350페이지에 있어요. 자, 350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350페이지부터 뒤로 쭉 해가지고서 이제 고와 고멸의 시소게임이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내져 있거든요. 요거 지난번에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부분이긴 합니다. 고와 고멸의 시소게임. 그래서 불교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괴로움으로 나아가고, 어떻게 하면 행복이 만들어질 것이냐 하는 고와 고멸의 시소게임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이제 알아보고 설명을 드렸던 거죠. 고와 고멸의 시소게임이라고 하는 데에서 전체적으로 이 5가지 장애와 관련된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고, 중간에 5가지 장애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까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와 고멸의 시소게임을 참고해가지고 5가지 장애를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좀 해주시고, 나중에 약간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산영초가 말하는 내용은 부처님께서 전제해 주신 놓치지 않고 관찰하면서 머물러야 됩니다 라는 요 전제된 기준을 놓고 아따피 잠바저로 세티마, 알아차려서 옳고 그름의 판단에 의해서 옳음으로 돌아가는 요러한 테크닉에 의해서 그 결과로 첫 번째 아비짜 이랬지만 5가지 장애가 제거되는 것이다. 산업처 수행을 통해서 5가지 장애가 제거된다. 5가지 장애가 제거된 자리를 초함 해가지고 삼매가 완성되는, 이렇게 이제 경의를 하죠. 그리고 나면 이제 한 가지가 더 있죠. 도마나쌍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 아비짜에게는 고와 고멸의 시소게임 쪽에서 여러분 그냥 공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러면 그리해가지고서 결과가 되기를 아비자가 제거된다 하는 것은 이제 알겠고, 그러면 아비자에 이어서 나오는 도마나쌍, 요거는 이제 뭘까 하는 것도 좀 봐야 되겠죠. 몇 페이지였지? 그 전에 지금 하나를 더 볼게요. 우리 100페이지쯤에를 가면 어, 96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96페이지를) 보면 이제 12연기가 나타나는데, 또 제일 위에 있는 단락, 파일리어 단락 중에 4번째, 5번째 줄에를 내려오시면 6번째 줄에 5번째 줄에서부터 보면
자티 빠짜야 자라 마라낭 소까 파리데와 두카 도마나스 파야사 삼바완띠 이래가지고 요게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 죽음이 그리고 수비 고우 내 등이 있게 된다 이렇게 번역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12연기 하면은 괴로움의 발생 과정이잖아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가서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 죽음이 있고 늙음 죽음과 함께 무엇이 있느냐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했어요. 소까 파리데와 두카 도마나스 파야사 이렇게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거를 한문으로는 어떻게 번역하냐 하면 수 비, 고, 우, 뇌 이렇게 하거든요. 요 도마나스 파야사 이러지만 이게 연결이 돼서 그렇고 원래는 요 부분이 도마나사 더하기 우빠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태어남이 있으면 늙음 죽음이 있고 수비 고우 내가 있다 이렇게 이제 경전에서 시속적으로 얘기해 주는 건데 여기에서 놓고 보면 요 도마나사 여기 하나 나타나죠. 근데 요게 뭐냐 하면 이렇게 만나죠. 이게 번역이 좀 어려워요. 여기 초기불전연구원에서는 주로 근심, 비탄,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 이렇게 번역을 하고요. 전재성 박사님 같으면 슬픔, 비탄, 이걸 뭐라고 했더라? 근심, 절망 이렇게 번역을 하셔요. 소까라고 하는 단어를 근심으로 봐야 되는지 슬픔으로 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이건 근심이라 그래도 우리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에서 비중이 큰 걸 보고 슬픔이라고 해도 이게 보통 큰 게 아니죠. 그런데 이건 뭐 모르겠어요. 이제 각각 두 분이 어떻게 번역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요걸 가지고 우리 테라와다 교단에서도 번역을 했는데 전재성 박사님하고 거의 비슷하게 했죠. 슬픔, 비탄, 그거를 괴로움 이랬죠. 그리고 근심, 절망. 이게 전재성 박사님하고 조금 달랐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단에서는 뭐 제가 발의를 했어요. 이거 번역이 이 자체가 뭐냐 하면은 늙음, 죽음하고 되든거게 우리 삶이란 게 이렇게 괴로운 거잖아 라는 괴로움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나오는데 이게 번역이 안 되면 우리가 사는 게 어떻게 괴로운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한번 우리 교단 그 상가회의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학점을 지읍시다 이래가지고
꽤 긴 시간 말씀을 나눴는데 결국은 내가 요 썩과 수라고 하는 것은 슬픔으로 보는 것이 맞겠다. 슬픔이라는 게 가지는 사실은 비중이 크죠. 그리고 이제 요 도마나사라고 하는 거 우 이랬는데 정신적 고통 이랬지만 이제 근심 이래 했어요. 요 5가지를 어떻게 번역하느냐를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교재가 지금 전체적으로 슬픔, 비탄, 괴로움, 근심, 절망 이렇게 교단에서 결정한 번역어를 쓰기로 했어요. 이랬을 때 여기 도마나사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내가 좀 정신적인 측면의 아픔이야. 뭐 이런, 그러니까 근심이라는 게 그런 거겠죠.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지만 근심이 좀 커지면 슬픔이 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좀 다른 범위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좀 어렵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대략 보면, 그러니까 도마나사라는 것은 우리가 정신적으로 겪어야 되는 아픔을 대표적으로 말하는 거,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요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우리가 이제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12연기에서도 느낌, 수에서 나타나죠. 그러면은 이거를 3가지로 말할 때는 락, 고, 불고, 불락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락은 스카, 고는 두카, 불고불락은 아두캉, 아수캉 이렇게 쓰는데, 요거를 5개로 좀 확장해서 말을 하기도 해요. 이럴 때는 그러니까 락에 대해서도 정신적인 즐거움과 육체적인 즐거움 2가지로 구분을 해서 말하거든요. 이럴 때에 육체적인 즐거움을 소마나사라고 불러요. 소마나사. 그리고 아니다 거꾸로 정신적 즐거움을 소마나사라고 하고, 육체적 즐거움은 요 수카를 그대로 갖다가 써요. 그러니까 3개로 말할 때는 수카는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가리지 않고 즐거움인데, 요거를 좀 확대해서 말할 때는 수카는 육체적인 즐거움만을 말하고 정신적인 즐거움은 소마나사 이렇게 이제 부르거든요. 반면에 괴로움도 역시 육체적, 정신적 이렇게 하겠죠. 이때 육체적 괴로움은 똑같이 두카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정신적인 괴로움을 말할 때 도마나사를 써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불고불락 이러지만은 5가지로 말할 때는 육체적 즐거움, 정신적 즐거움, 육체적 괴로움, 정신적 괴로움, 그 다음에 버릴 사자를 써가지고 평정, 우페까 이렇게 이제 말을 하거든요. 이렇게 5가지로 나누는데, 이렇게 놓고 보면 요 도마나사라고 하는 것이, 도마나사가 어떻게 나타나나요? 괴로움을 말할 때의 정신적인 괴로움 해가지고 괴로움을, 그러니까 정신적인 측면에서 괴로움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단어로 도마나사가 나타나죠. 그러면 요 대표성을 갖는 도마나사를 소카파리데와 두카 도마나스 빠야사 이쪽에서 본다 그러면 요 도마나사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정신적인 측면으로 제한해서 말할 수도 있지만 조금 확대해서 이해하자면 요 수비고우네라고 하는, 요게 지금 이제 육체적인 측면을 포함해서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수비고운의 5가지의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괴로움, 요거를 대표하는 말, 요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비자라고 하는 말이 단순히 만호의 행위 중에 간탐, 요거를 지칭하는 거지만 수행을 통해 가지고 아타피사파정을 쌓디마 해가지고 알아차려서 돌아오는 요러한 수행의 테크닉을 통해서 5가지 장애가 제거된다 이랬다면, 여기서도 도마나싸 해가지고 근심이 제거된다 이렇게 한 가지 의미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수비고운해라고 하는 요 5가지 괴로움을 말하는 그러니까 12용기에서도 노사수비고운해 이렇게 말하는 우리 일상의 삶에서 나타나는 괴로움을 총괄해가지고 도마나사로 표현을 했다. 그리고 사정초 수행, 즉 아따피상파장을 쌓디마 해가지고 마음이 하나로 떠날 때마다 불러오고 하다 보면 나중에 떠나지 못하게 해가지고 하나의 자리에 머무는, 그래서 삼매를 성취하는 이러한 수행을 통해 가지고 5가지 장애도 소멸 제거가 되지만, 그리고 도마나사로 대표해 가지고 소비고운해라고 하는 일상의 괴로움이 제거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이 제가 참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몰라도 초기불전연구원에서 이제 그냥 사부니까에 다 번역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 번역하신 데 보면은 여기를 좀 약간의 애매함을 가지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비자를 이제 욕심, 간탐의 의미로 쓰고, 이 도마나사가 본래는 근심, 정신적 괴로움을 말하지만 요 자리에서는 싫어하는 마음으로 쓰였다. 달리 말하면 아까 5가지 장애 중에 2번째 악의 그런 의미로 이제 번역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 번역본을 가지고 공부하는 분들로서는 사념초 하면, 달리 말하면 전제된 기준, 호흡에서 호흡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면서 머물자. 그것을 실질적인 테크닉으로는 아따피상파자노 사티마 해가지고 이렇게 놓치지 않고 관찰하면서 머무는 상태를 성취하자 하면,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생기느냐라고 할 때 5가지 장애와 수비고운해라고 하는 우리 삶의 괴로움이 제거된다.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봐야 될 텐데, 현재 약간 번역의 좀 애매함 때문에 요거를 탐욕, 욕심, 탐욕 그래하고 요거를 싫어하는 마음 이러니까 결국은 요 2가지가 다 5가지 장애의 범위에 포함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사념초 수행이 말하는 큰 틀을 하나 놓치고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제가 이거 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 이 얘기를 좀 길게라도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사념초 수행을 하면 물론 삼매를 성취해가지고, 삼매가 성취되면 어디로 가요? 사마타 수행에서 삼매를 심화시키든지 아니면 윗바다나 해가지고 번뇌를 소멸시키든지 이 큰 수행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수행이 진행되는 큰 틀 이전에 당장 우리한테 눈에 보이는 효과가 무엇가 나타나느냐, 어떤 효과가 성취되느냐 하면 첫째로는 5가지 장애가 제거된다. 사실 요거는 이제 수행으로 나아가는 거죠. 장애가 제거되면 삼매로 가는 거니까. 그러나 거기에 한쪽 면으로 지금 이 순간 나의 삶에서 괴로움이 없어집니다. 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번역이 좀 애매함 때문에 그 부분을 놓치고 있다. 그러나 분명히 경전이 말하는 수행은 그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2가지 효과가 있다. 5가지 장애와 소비고운해라고 하는 괴로움, 2가지가 다 없어진다.
그러면 여기서 이걸 알아봐야 되겠죠. 아비자로 대표되는 5가지 장애는 뭐 산업초소의 자체가 유익한 덩어리 전적으로 이래가지고 5가지 장애하고 상대가 되는 거니까 제거되는 줄 알겠는데, 이 도마나사로 대표되는 수비고운의 이 괴로움은 왜 제거가 될까 하는 부분도 설명이 좀 필요하죠. 요거를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경전에 보면 대인연경이라는 경전에서 이런 표현이 나타나요. 안 한다요. 즐거운 느낌을 느낄 때는 괴로운 느낌을 느끼지 못하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끼지도 못한다. 그때는 오직 즐거운 느낌만을 느낀다. 안 한다요. 괴로운 느낌을 느낄 때는 즐거운 느낌을 느끼지 못하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끼지도 못한다. 그때는 오직 괴로운 느낌만을 느낀다. 안 한다요.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낄 때는 즐거운 느낌을 느끼지 못하고 괴로운 느낌을 느끼지도 못한다. 그때는 오직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만을 느낀다. 이 얘기가 뭐냐 하면, 자, 느낌이라는 게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락고 불고불락. 근데 이 느낌이 어디서 생겨요? 우리 기본적으로 안입이 설신의로 색성향 미적법을 감각하면 거기서 안식 내지 의식 6가지 식이 생겨나죠. 그러면 여기서 3, 4화합 촉해가지고 촉의 결과로 경험이 완성된다. 요 경험이 락고 불고불락의 느낌으로 드러난다. 요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의 대상을 감각하고 식이 생겨나가지고 3, 4화합을 하면 이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느낌이 락고 불고불락 이 3가지가 동시에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어 부모님을 제가 딱 보면 기쁘다 하는 마음이, 기쁘다라는 경험이 느낌으로 드러났으면 기쁨은 오직 기쁨뿐이지, 이 기쁨에 숨어가지고 괴로움이 보기엔 좋은데 만약 부모님 안 만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으면 좋은 거 한 가지야. 이 옆에 앉은 탓으로 안 좋은 비유가 들리지만 지장님 부모님 보고선 에이쿠 이쁜 척만 하고 이래가지고 괴로운 마음이 일어났다 이러면, 괴로운 마음이 일어난 그거 하나뿐이지 그 옆에 그래도 한 면에서는 지장님 부모님이 최고지 이런 기쁜 마음이 쫓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대상을 감각하면 거기서 생겨나는 것으로의 경험은 하나뿐이다 이거야. 그죠? 락고 불고불락 이 중에 오직 하나뿐이다. 그렇다면 요 얘기는 저기 단락 지읍시다.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경우에든지 마음이 뭐 어떤 그 실체 있는 이런 놈이 돼가지고 이것도 이래 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마음은 안입이 설신의로 색성향 미적 법을 감각해 드리면 그 결과로 생겨나고 3, 4화합 촉해가지고 경험을 완성하는 느낌이 일어나는 요런 하나의 그 틀을 가지는 거잖아요. 마음이라는 자체가 그렇게, 요걸 부처님은 마음이 조건 지어진 거라고 내가 한두 번 말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조건 지어진 거다 보니까 그 조건 지어진 특성이 뭐냐 하면, 한순간 하나의 대상에, 그러니까 한순간 하나를 대상으로 해서 일어난 요 마음은 그냥 하나의 경험으로 완성됩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보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한순간 한 가지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 그 삶의 문제를 설명하고 풀어봤는데 중요하게 쓰여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호흡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자 그랬거든요. 그리고는 실질적인 테크닉으로는 앞다삐 샴파전어사 디마 해가지고 알아차려서 무조건 돌아오잖아. 아까요 마음이 호흡을 떠나고 딴 데로 가야 거기서 뭐 욕심이라도 부리지. 아비자 5가지 장애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같은 개념이라 도마나사라고 하는 요거 근심이잖아요. 정신적인 괴로움. 뭐 대표적으로 이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괴로움 요게 어떤 경우에 발생할 수 있냐 하면 내 마음이라는 게 지금 뭐를 비유로 들어야 되나? 우리 집 서방이 지금 뭐 하고 있을까? 하고 내 마음이 지금 우리 집 서방 뭐 하고 있나 하는 쪽으로 딱 쫓아가 줘야 우리 집 서방이 지금 혹시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건 아닐까? 뭐 이러면서 근심도 슬픔도 생겨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느냐 하면 내 마음 보고 딴짓하지 마라. 호흡 보는 거예요. 오직 호흡을 붙잡자. 호흡을 놓치지 않고 붙잡고서 관찰하자. 이렇게 되잖아요. 이 호흡이 그러니까 마음이 호흡을 놓아줘야 호흡을 놓고 딴 데로 가게끔 허락을 해줘야 그때 가서 우리 집 서방이 지금 뭐 할까? 하고 또 엉뚱한 고민도 하고 그 고민 끝에 근심도 일어나고 이럴 건데 지금 우리가 하는 게 그게 아니잖아. 만원 딴 데 가지 마. 지금은 호흡 보는 중이야. 호흡 떠나지 마.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물라는 것이 부처님이 전지해 주신 수행의 기준이잖아. 뭐 이러면서 오직 내 마음을 요 한 자리에 갖다 놨잖아요. 그런데 방금 느낌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마음이라는 게 조건적으로 일어나가지고 그 결과되는 한 가지 경험밖에 못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호흡을 보고 잘 노력하는 요 순간에는 5가지 장애도 없어지는 거지만 내 마음이 어딘가 딴 데로 지맘대로 돌아다니면서 슬퍼하기도 하고 비탄에 떨어지고 뭐 근심하는 절망하는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2개도 아니고 어떤 실체적인 마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쫓아가는 이런 것도 아니고 오직 내가 지금 어떤 대상을 감각하느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건적으로 생겨나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 요거를 싹틱 해가지고 제자리를 잡아주면 여기에서 엉뚱한 것들이 쫓아나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느낌밖에 느끼지 못한다 라고 하는 요거 마음은 한순간에 한 가지밖에 하지 못한다. 왜? 마음 자체가 그렇게 조건 지어져 있는 것이다 라고 부처님이 설명해 줬다. 요거죠. 앞으로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고 불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요 단순한 이야기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게 기준이 될 거예요. 뭐 어쨌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니까 도마나사 내 마음 속에서 이러저러한 근심 괴로움이 생겨날 수가 없겠죠. 내가 지속적으로 아따삐 참파자마사티 마 해가지고 망상 원이치 해가지고 호흡을 놓치지 않는 요 한 길로 가는데 다른 게 쫓아서 일어나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수행을 하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5가지 장애와 수비 고운해가 제거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수행하는 요 상태는 행복한 상태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예, 오늘 이제 그걸 좀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20분만 하려고 한 게 안 되네. 1시간이 걸렸네. 사실은 이제 요 얘기가 오늘 이제 이따 저기 수업 내용으로도 연결이 좀 되고 그래서 좀 먼저 말씀드리고 가자 한 게 길어졌는데 이렇게 수행 법문 마치고 오늘 수행은 빼먹고 10분만 쉬었다가 10분만 쉬었다가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예. 속하라고 쓰고 왜가 영어식 발음으로 숙하라고 있습니까? 그게 맞습니까? 아니요. 쏘까. 쏘까. 예, 제가 발음이 나빴는지 모르겠지만 쏘까고 여기는 요건 숙하. 그러니까 KH는 키역 발음이라는 거예요. 숙하. 예. K는 까.
예. 제가 발음이 나빴죠?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 좀 쉬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예. 수행하는 동안에는 계속적으로 마음을 붙들고 있으니까 딴 데 안 가고 예, 마음이 바빠지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예. 결국적으로 뭐 이런 괴로움이나 이런 게 생겨날 겨를도 없고 예.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면 수행할 때만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수행 안 할 때. 일상생활에 그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럼 매일 뭐 역으로 얘기하면 수행만 하고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아닙니다. 이게요. 이 수행 자체가 어떤 수행이냐 하면 사념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게 사념처거든요. 이 사념처라는 게 사는 신수신법 네 가지 기준점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이거 아시죠? 근데 우리는 그 중에 몸, 그 중에 호흡 이라는 거고, 요 염이라는 게 싹띠라고, 그리고 처라고 하는 것은 빠따다 그러는데 요건 이제 확립한다 또는 뭐 강화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아타피상파자노 싹띠마 해가지고선 막 수행을 지속해 나가면 거기에서 생겨나는 효과가 뭐냐 하면 그 수행하는 자체로는 5가지 장애와 수비고 우대가 제거돼서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만 이 수행이 진행되는 과정은 뭐냐 하면 요거는 그러니까 이 수행의 이름 그대로 싹띠를 힘있게 하는 거라. 싹띠를 힘있게 하는 수행이다 하는 얘기는 요렇게 수행을 하다 보면 그 결과로 아따삐 상파전호 싹띠마 어디 갔나 싹띠 알아차린다는 요 싹띠가 힘이 세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싹띠가 힘이 세진다 하는 것이 갖는 의미가 뭐냐 하면 싹띠가 하는 일이 뭐예요? 만호라는 내 마음이 요리 뛰고 저리 뛰고 그야말로 법은이 우리 말하는 게 생각이 바빠. 생각이 바쁘다라고 하는 그 주체가 만호잖아. 그 만호를 제어하는 싹띠가 힘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하는 동안에는 이렇게 행복한 시간이 되는데 이런 행복한 시간을 지내는 결과로 싹띠가 힘이 세지는 거라. 싹띠가 힘이 세져가지고 이제 만호에 대한 제어 능력이 커져요. 그러면 이제 법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행하지 않는 때에는 어떻게 해요? 힘이 쏟은 싹띠가 만호를 뭐가 그렇게 바쁘냐? 하고 제어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요렇게 해가지고 삶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사올라카나. 그렇죠. 예. 마음을 비우려고 막 싹띠를 비워버리게 되겠네요. 마음을 비운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싹띠를 비운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괴로움의 소멸로 나아가는 것과는 반대가 되죠. 아니, 괴로움도 없어지죠. 왜냐면 왜요? 결국은 저희 생각을 잘못하면 싹띠가 오염되면 괴로움도 생기고 싹띠가 강하게 쓰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싹띠가 없으면 싹띠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는 만호가 지멋대로 움직인다는 거거든. 그럼 만호가 통제되지 않고 지멋대로 가면 잠깐만. 요때 괴롭게 생기는 거라. 그러니까 어쨌든 싹띠는 힘이 있어가지고 만호를 제어할 수 있어야 되는 거라. 만호를 비우자. 요 얘기는 의미를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호 보고 딴짓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만호를 비우는 거로 하지 뭐 이렇게 표현한다면 가능하겠지만 싹띠는 어떤 경우에도 싹띠를 눈 감게 해놓고는 삶이 제어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만호가 마음이라면 네. 마음의 근원이 싹띠라고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거하고는 전혀 다르죠. 스님, 예. 부모님은 너무 많이 아니까 고단수에서 저는 스님 얘기 들으니까 이해되시죠? 일상생활에서도 삿띠가 힘이 크면은 생활하면서도 복잡한 일이 있을 때는 늦춰가면서 그걸 조정할 수 있는 만호를 할 수 있다는 그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단순하지 가장 정확한 거예요. 근데 부모님은 하도 많이 아니까 거기 맞아도 의심이 생긴다 여기. 그죠? 아니 삿띠 맞아도 어째 본다.
반도 부모님은 이제 괜한 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자 하는 부분인데 뭐 바라보는 것까지는 좋지만 결론이 바뀔 수는 없는 거죠. 결론은 하여간 분명히 싹디가 만호를 제어하는 그 역할을 놓아버리게 되면 만호가 오랫동안 윤회하는 그 과정 동안에 쌓여왔던 내로의 경향성으로 습관으로 달려나가기 때문에 삶이 제어되지 않는가, 괴로움이 만들어진다. 뭐 요게 이건 사념초 수행의 핵심적인 얘기가 되겠죠. 스님, 햇빛 스님, 난 이게 지금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아주 훌륭한 지금 강의를 듣고 있어 기쁩니다. 그러십니까? 제가 이게 뭐 이런 그 원어적인 의미는 몰라도 얼지 귀에 들어오는 이 마음의 세계, 그래서 마음 수련에 대한 이 공부하는 동네가 있어요. 그 우암 선생 그 간디 수상자인데 그분에 가서 그것을 수련하는 대구 수련한 총 한 장을 내가 만나서 대화를 나눠본 일이 있습니다. 근데 스님께서는 이 마음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 분이 계십니까? 마음의 구성 요소. 예. 마음을 구성하는 그 요소가 내 마음을 만들어가는 착해.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첫째 마음의 구성 요소를 나름대로 저는 뭐 이렇게 하다가 감히 또 훌륭하신 그 분이 이제 이렇게 여쭤보는 마음을 구성 요소는 첫째 생각입니다. 그럼 이 생각의 정체를 알려면은 이 생각의 정체는 그 언제 배승호 박사의 뉴런 세포 이동 상황입니다. 내가 볼 때 또 말이 어려워요. 두 번째는 이 생각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느냐면은 우리를 생각하게 하고 말하게 하고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바로 감각세포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호흡에서 출발합니다. 이 호흡에서 출발하면서 엮어가는 것이 바로 언어를 엮어갑니다. 이 언어를 엮어가면서 내 행동을 하면 운동세포가 돌아서요. 이런 청년을 볼 때 이런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 내가 들어보는 건데 이제 어떤 동기를 이제 제공해 주시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저희 마음의 세계는 형성되는 과정이 오랜 경험으로 축적된 해마의 기억장치입니다. 해마의 기억장치로서 이 마음이 내가 먹고 마셨는 이런 경험들이 내장에서 소화돼서 여기에 전달이 되듯이 또 이 심장 레이더망으로서 전달이 돼서 여기에서 머물듯이 마음이 머무는 그 자리에 그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내가 참 첫째 깊어진 호흡이었다. 호흡. 그럼 이 호흡이 어떻게 자연에서 들어오는 이 바이오 리듬의 녹색 에너지가 내 몸과 마음을 이어가느냐. 어제 또 들렸어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배우는 자세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그러면 이 녹색의 에너지에서는 무궁무진한 그 어떤 제3의 힘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달나라도 별나라도 가가지고 무한궤도의 자동 변속 자듯이 나타나는 현상은 그 들어온 호흡이 첫째 우리 줄기세포로부터 출발합니다. 줄기세포. 줄기세포 이 단변에서 출발되는 피의 세계입니다. 피의 세계. 흡기와 호흡이로서 RCM이 고린데 이것이 마음을 형성하는데 이때 먼저 깨달은 분들의 말씀을 하나로만 집중하면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터닝 포인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잡념이 없는 그렇게 될 때 바로 나의 자아가 없어지고 형성되는 새로운 깨달음의 물질이 나옵니다. 그 깨달음의 물질이 뭐 요새 현대는 그로꼬꼬 띠꼬 이런 호르몬에서 효소 작용을 해요.
이 작용으로 엮어지는 전 과정을 보면서 이것을 뒷받침해주던 좋은 얘기 근거가 있으면 더 좋겠는데 모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해피를 내가 그럼 이 해피는 어떻게 형성되느냐 하면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살았던 모든 지난날의 경험들이 대대의 산조체의 까르마의 장소에 씨앗이 박혀버립니다. 박히면서 이것이 계속 수정되고 제어가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그 저가 이제 느낀 바를 얘기하면서 조언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형성된 나의 못난 자아를 버린다는 것은 굉장한 주의가 요구돼요. 그래서 대상에 대하여 예를 들어서 부처님에게 내 몸과 마음을 맡겨놓고 출발하는 최초의 기전을 여는 일이에요. 그럼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어나려면 수행을 하는 것과 같이 조용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숨만 쉬면 됩니다. 그래 되면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심폐 기능에서 이 작업이 벌어집니다. 피의 회로를 통해 가지고. 그럼 심폐 작용에서 벌어지면 이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는 그 창조주가 계신다면은 그분이 우리의 모든 10만 퀴의 피를 돌려가면서 거기에 바로 나쁜 유전자, 좋은 유전자가 있는데 원성의 유전자를 계속 정화시켜가지고 그런 거라서 결국은 수행이 중요하다 하는 걸 알고 내가 일어나면서 잠잘 때까지 모든 시계는 손해란 데서 오는 태양계 25시 지금 맞추고 있어요. 이것이 2010년 9월 27일 아까 말씀하신 신가라 포럼에서 이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이제 동양에 있던 모든 과거의 역사의 아버지들의 기록 이래서 심리학과, 언어학과, 뇌과학과, 신경과학과, 신경공학과, 인간공학과, 컴퓨터공학 딱 종합해보면 삶의 프로세스 그 진행되는데 가르쳐주신 위대한 어른들 이제 새롭게 존경하고 그래도 가거든요. 근데 이게 어렵단 말이야. 그래 당겨가지고 숨 잘 쉬고 잘 놀고 잘 뛰놀고 그저 해피 웃음을 합니다. 먹거리에서 힘을 넣는 게 아니고 그 주고받는 세계에서 정신적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나와야 이게 그 행복으로 연출하는 거기 이제 말씀이 뒷받침되는 게라.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해가 돼요. 아니, 사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 법회에서 이야기하는 식으로 말하자면은 사실은 이제 그 단견, 즉 몸과 마음의 관계를 몸에서 비롯된 마음의 측면 이렇게 아마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다양한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법회에서 하는 일은 뭐냐 하면 그 다양한 주장들 가운데 2600년 전에 살았던 부처님이라는 분이 계셔서 그 부처님이 깨달았다라고 주장하는 그 가르침이 우리 삶의 실제를 드러내주는 게 아니냐. 이래서 부처님 가르침대로 우리가 한번 삶의 모습을 알아보자. 지금 이제 말씀하시듯이 이제 대략 현재 과학자들에 의한 이런 이제 그 물질, 몸을 중심으로 한 삶에 대한 견해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제 이렇게 부처님께서 가르쳐준 삶에 대한 어떤 견해를 우리 법회에서는 공부를 하게 됩니다. 앞으로 그 시간이 맞으시면 공부를 좀 해보셔요. 그러면은 아마 현재 알고 계시는 2010년 9월 며칠 이런 어떤 그 약속된 주장과는 좀 다르겠지만
부처님께서 많이 들어봐야 될 거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뭐 우리 표현으로 이제 마음의 메커니즘, 이 마음이 어떻게 생겨나서 어떻게 전개되는가, 그리고 어떤 결과를 형성해서 삶이 나아가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헬피스님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 니까야라는 경전이 말하는 부처님의 견해. 가장 큰 가르침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했죠. 제가 이제 여기에 특별히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깊이 있는 그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하고 많이 댕겨봤어요. 댕겨봤는데 제가 가장 느꼈던 것은 부처님과 그의 친구 바누시바에 대합니다. 예? 부처님하고 누구? 네. 그 강물에 대한 대화가 있습니다. 예. 이 강물에 대한 대화 속에 이제 물의 근원부터 시작해서 인생까지 쭉 파노라마 엮여지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뒤로 부처님께서는 많은 그 깨달음을 각자 체험한 분들의 얘기를 듣고 뭐 참문수보살 무슨 보살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것 같았는데, 그것을 통해 가지고 제일 먼저 시작한 게 탈레스의 법칙의 물의 법칙, 근본은 물이다. 저기 일단 이제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 뒤에도 하기로 하고요. 일단 이거 한 가지는 좀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의 질문에 양해해 주시면. 아니 뭐 그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그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우리 법회는요. 시작부터 끝까지 어느 범위 안에 있느냐 하면 니까야 근본경전이죠. 부처님 살아계셨던 45년 그 부분을 이제 기준에서 공부를 한다라는 게 가장 큰 원칙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 뭐 지금 말씀하시는 이제 어떤 여러 가지로 뭐 아무개 보살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공부하지 않는다는 거 양해를 구하고요. 제가 오셨으니까 여기 5분 쉬겠습니다. 5분 쉬었다가 25분에 5분간 참선하고 30분에 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제는 진짜 큽니다. 네.